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은 설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리망 2년에 처음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대대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받들었으나 제27대 영유왕에 이르러 도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28대 보장왕은 아예 본격적으로 도교를 숭상하기 시작하면서 대놓고 불교를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사회 풍조 자체가 도교의 경전만을 배우고 강설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불교 사찰을 폐사시키고 도교의 도관을 만들고 도교의 도사들만을 우대하며 불교의 스님들을 박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생교화를 위해 애쓰고 불법 전파를 위해 노력하던 절들은 뺏기고 너무나 심한 박해에 견디지 못한 고승들, 해관, 승융 등의 스님들은 급기야 일본으로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보장왕은 불교 박해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두미교라고 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5마리의 쌀을 바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백성들을 쥐어짰습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던 보덕화상은 왕에게 나아가 간언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는 처음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부처님의 자비정신과 화합정신으로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락하게 생활하였나이다. 그런데 임금께 없어는 지금 도교만을 숭상하고 불교는 박해하시니 존경받던 고승들이 나라 밖으로 떠나고 있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사오니 부디 널리 굽어 살피시옵소서. 나라가 마치 풍전등화와 같사옵니다. 그러나 보장왕은 이미 눈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고 귀가 멀 대로 멀어버린 터라 바른 말은 더더욱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듣기 싫소. 음식도 한 맛으론 질려서 먹지 못하오. 옷도 새 것이라야 산뜻하지 않소. 내가 하는 일에 감히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쓱 물러가시오. 이 말을 들은 보덕화상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흐려질 대로 흐려진 임금의 눈이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가난한들 소용이 없겠구나. 이곳은 안 되겠으니 차라리 내가 떠나야지.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일 아침 이곳을 떠날 것이니라. 정진하기 좋은 도량을 보아둔 사람이 있느냐? 예, 스승님, 제가 예전에 완산주 고달산을 찾은 적이 있는데 그곳이 참 좋았습니다. 다시 보덕화상이 말하였습니다. 그래, 좋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그곳으로 옮겨 정진할 터이니 그리 알고들 있거라. 이튿날 새벽 도량석을 하러 나온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살고 있던 절은 그대로였는데 주변 산천의 풍경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제 스승께 완산주 고달산을 권했던 제자가 순간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그때 완산주 고달산에서 보았던 풍경이요. 모두 놀라 스승에게 달려갔고 보덕화상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히 말했습니다. 간밤에 내가 우리들이 정진하던 평양의 발룡사를 이곳 완산주 고달산으로 옮겨왔을 뿐이니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호들갑 떨지 말고 평소처럼 정진이나 하거라. 이는 고구려 보장왕 9년 650년의 일이었습니다. 수행과 학식이 뛰어났던 보덕화상은 특히나 열반경에 능통하여 열반종의 종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해골물 일체유심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원효대사 역시 이 보덕화상에게 열반경을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아무튼 이러한 보덕화상, 이 큰 스님의 법력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큰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에서 손님이 오셨으니 잘 대접하여 보내거라. 그러면 제자들은 더 신경 써서 잘 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는 사람 모두에게 고향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손님들에게 물으면 큰 스님과 동향도 아니었습니다. 슬슬 기분이 상한 제자들이 하루는 또 큰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진짜 고향분들에게만 고향 사람이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진짜 고향분들을 잘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큰 스님은 낮지만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여태 무슨 공부를 한 게냐?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나와서 죽어 돌아갈 때 역시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모두의 인생 아니더냐? 그리고 일체 모든 생명들은 부처님을 어버이로 모신 즉 우리는 다 같은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더냐? 따라서 내 형제가 아닌 이가 없고 내 고향 사람이 아닌 이가 없거늘 누구를 차별하겠다는 말이냐? 보덕화상의 이 같은 큰 말씀에 감동한 제자들은 이후 모든 이들을 대접함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님의 절은 살기 힘든 백성들에게 큰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보장왕은 고구려 마지막 왕입니다. 불교를 배척하고 스님들을 탄압하고 백성들을 착취한 군주가 어찌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더라도 중심을 지키면서 무중생들을 평등하게 대하셨던 보덕화상의 깊은 행보와 언행에 대해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큰 울림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불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불교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입니다. 가입한 지 4년이 지나면 불교대학 초급반 졸업장 및 전법사증을 드립니다. 월 2,990원의 저렴한 학비로 정말 쉽고 재미있게 또 체계적으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40,000명이 넘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지금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업장 소멸을 발언하는 외롭장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